오늘 아침에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6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6장은 빌닷의 세 번째 발언에 대한 욥의 응답입니다. 빌닷은 이렇게 말했지요. 미천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과 깨끗함을 내세우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욥에게 핀잔을 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내세우면서 욥이 그냥 당하는 그 부당한 고통을 그냥 체념하고 받아들이라는 식으로 그를 꾸짖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은 2절에서 4절에 걸쳐서 좀 야유 비슷하게 좀 빈정거리면서 대답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2절에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이 죄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이 한마디로요, 이 빈장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빈정거리는 듯한 말투로 말하는 거예요. 이 비꼬면서 이 가난하고 힘없고 우둔하기까지 하다면서 이 자기의 말을 보태서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의 후반부, 이 4절에 보게 되면 이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왔느냐, 이거를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누가 내게 한 그런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누구에게 영감받아서 그런 말을 하는 거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너는 누구에게서 영감받아서 그런 말을 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 말은 이겁니다. 혹시라도 네가 계시를 받아서 나한테 이 말을 하는 것이라면 더더욱이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영분별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거를 세번역은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욥이 보기에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은 이 영 분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심히 위대하니 너 구더기와 벌레 같은 욥아 입 닥치고 잠잠히 있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윽박지르면서 우리의 입을 틀어 막으시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까요? 이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로 욥이 읽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이러한 맥락으로 읽으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빌닷, 내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에 대해서 말했는데 나라고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모르겠느냐? 어디 한번 내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에 대해서 말해볼 테니 너 어디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말하는 반응입니다. 이어지는 이제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욥이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은 조금의 문제도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건 물론이고 이 죽은 사람들이 가는 그 수월의 세계까지도 주관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 바다, 지하 세계까지 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치와 섭리를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땅의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욥이,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던 욥이 14절에서 말한 이 마지막 결론은 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14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보라, 이러한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세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분이 하시는 일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는 것도 갸냘픈 속삭임에 지나지 않는다. 하물며 그분의 권능에 찬 우레소리를 누가 이해나 할 수 있겠느냐. 바로 이겁니다. 빌닷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자신도 빌닷의 말을 이어서 하나님의 엄청난 권능과 능력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 말한 이 모든 것들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압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알 수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우주 전체 크기에 비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그냥 먼지 하나에 불과해요. 그 정도로 작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우주를 다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나 할 수 있겠어요? 그 우주 만물을 다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어찌, 이 먼지 하나 정도에 불과한 우리가 어찌 그걸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나 영감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건 아주 미약한, 하나님께서 아주 영감이나 이런 걸 들을지라도요, 아주 미약한 속상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께 그 영감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순전히 이론적이고 추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갸냘프게 속삭이는 아주 작은 소리 하나 듣고서 그러는 거겠지만 이렇게 말하죠. 근데 욥은 나는 지금 너무나도 고통의 체험 한가운데에서 마치 천둥 소리 마냥 더 크고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고통으로 고난으로 받고 있다, 듣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불의한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욥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너에게 어디 한 수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진실된 일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상처를 쓰다듬고 위로하라고 말씀하시겠지. 욥을 훈계하고 충고하고 채찍질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이런 면으로 본다면요, 욥이 말한 것처럼 이 친구들의 이 영감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겨우 가냘픈 속삭임 정도를 들은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잘 들리지도 않는 미약한 소리 듣고서 내가 들었다 하고서 난리 떠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참 뜻을 제대로 들은 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이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요, 훈계나 이러한 채찍질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타박이 아니에요. 원인 분석이 아니에요. 이 가장 먼저 필요한 건요, 고난당하는 사람의 처지에 대한 이해와 위로, 어려움에 대한 돌봄이 먼저 돼야 되는 겁니다. 이 고난당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너 이렇기 때문에 저런 거야, 저렇기 때문에 이런 거야 이러면서 채찍질하고 있는 건 그 사람을 위해서 충고해 주는 게 아니라,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거 보고 답답하니까 가서 화풀이 하는 것밖에 안 되고 나 잘난 척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가서 그런 얘기하면 어디 귀에나 들리겠습니까? 나 잘난 척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고난당한 사람한테 먼저 필요한 거는 아픔에 대한 이해와 위로, 그리고 그에 대한 돌봄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원인이요 본인이 더 잘 알아요. 고통이요 본인이 더 잘 알아요. 가서 그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판단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바로 아픔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그 상처를 돌보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이에요.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이 그렇게 걱정됐다면 욥을 징계하고 원인 분석하며 무책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욥을 돌보면서 도와주기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거 해결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욥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욥의 상황도 바꿔주시고 저 아픔과 고통 저거 어떻게 합니까? 저거 하나님 아픔도 좀 줄여주시고
보기에 너무나도 아파 보이는데 좀 치료부터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고 먼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말처럼요.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원인이라면 더더욱 남이 껴들 수 있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그가 해결해야 될 일이지 내가 껴든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관하시면서 교육하시고 훈련하시고 또 만들어 가시고 있는데 내가 껴들긴 어딜 껴듭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픔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는 게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가냘픈 속삭임 정도만 듣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일을 벌이지 않는 거고 또 우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에 맞게 행하는 주의 일꾼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긴 안 계실 것 같은데 내가 기도해 보니 내가 환상에서 봤는데 이러한 말로 좀 어려움 당하고 있거나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접근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때때로 보게 돼요.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영역이죠. 이러한 사람이 오히려 영적 가문과 계시라는 이름으로 때때로 더 큰 고통과 못된 짓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단언해서 말해보면 내가 기도해 봤더니 내가 환상을 봤는데 이러면서 오는 사람이요 그냥 100%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못된 영이거나 하나님께서 왜 남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직접 그 사람과 얘기하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그래요 음성 듣는 분도 계실 거고요. 환상 보는 분도 계실 텐데 영적으로 잘된 분들이 와서 그렇게 입방경 떠는 경우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영혼이 잘못된 사람이라 그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럼 누가 와서 그런 말 하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알아서 할게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을 테니까 당신이나 열심히 기도하세요. 이렇게 그냥 밀어버리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심령을 뒤흔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마귀의 속삭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말처럼 이 가냘픈 속삭임, 이 마치 잘 들리지도 않고 정확하게 듣지도 못한 그 가냘픈 속삭임이 하나님이 그 속삭임 그 하나 그거 듣고서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신령한 사람이처럼 나서는 잘못을 범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의 목소리 넘어가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고난당하고 아픔 당하는 사람에게 이 우레와 같은 소리로 응답하신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고난당할 때 아픔 겪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하기보다 그 사람에게 직접 더 크게 그의 영혼에 그의 심령에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당사자에게는 다른 때보다 더 가까이 오셔서 더 크게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아픔 당할 때 하나님이 더 안타까워하세요. 하나님께서도 안타까워하시면서 응원하고 계십니다. 이겨내라. 제발 이겨내라. 이거 제발 이겨내야 된다. 넘어지면 안 된다. 더 가까이 와 계세요. 그러면서 얘기해라. 내가 네 말 들을 준비돼 있다. 너도 내 말 들을 준비돼 있니? 이러면서 소통하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에 의존하지 말고 고난 중에는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들을 준비됐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에 방해가 되는 거 있으면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제거해 주세요. 내 심령이 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듣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 심령을 바꿔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고난과 어려움 중에 크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알아듣지 못합니다. 하나님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이 고난 중에는 바라고 갈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들려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도저히 못 알아보겠습니다. 내 손잡고 끌어가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끌어가실 때 내가 순순히 딸려갈 수 있도록 순순히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마음도 나에게 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이 한 것처럼 합리적 이론만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고난을 해석해서는 안 돼요. 사실 욥기에 나오는 세 친구의 문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말은 다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은 공식처럼 갖다 껴맞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원인도 다르고 해결 방법도 다르고 또 진행 방법도 달라요. 이 법칙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기준,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춤으로 다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법칙, 사람의 생각 위에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과적 합리성을 따지며 하나님을 법칙 안에 가두는 것처럼 우매하고 답답한 일이 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겪었으니 너도 이렇게 겪을 거야? 그 얼굴 봐봐요. 서로 생긴 거 다르잖아요. 고난도 다 달라요. 인생의 여정이 다르듯이. 하나님께서는요, 또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러니까 더 안 될 거야. 내가 이 모양이니까 안 도와주실 거야. 나는 이러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물론 나는 한계가 있지요. 나는 뭐 한계가 있어요. 근데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잖아요. 어떻게 내 힘으로 이 세상 살아갑니까? 내 능력으로 이 땅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길을 여시면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이 정도야.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준이에요. 하나님 앞에 묵묵히 나와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해결받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면 능력도 주세요. 하나님 만나면 내 마음도 풀어주시고요. 하나님 만나면 내 인생의 길도 보여주십니다. 특히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모든 걸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신비함, 하나님의 영적인 이끄심과 하나님의 책임지심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깊게 만나며 해결되는 체험, 하나님의 신비함을 인생 가운데 체험하는 그 하루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듣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다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못 알아보면 내 손 잡고 채서 끌고라도 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가냘픈 음성,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잘 알아듣지도 못했으면서 모든 것을 아는 척, 잘난 척 하면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비난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고난을 함부로 만하지 않았는지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중보하며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사는 사람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모든 문제와 어려움,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함,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체험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는 하나님의 신비함을 내 인생 속에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